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하다가 사울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북쪽에 사울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남쪽에 다윗이 이긴 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남북 통일시켰습니다. 남북 통일시킨 다윗이 정치 부자가 됐습니다. 종교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파괴시킵니다. 다윗은 남북 통일시키고 나서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많은 아내 많이 두었습니다. 많은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자기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21세기 부자가 누굽니까? 정치부자 누굽니까? 종교부자 누굽니까? 지식부자 누굽니까? 경제부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드는, 정치 주체사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종교 주체사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지식 주체사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경제 주체사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19세기 20세기 지식가들이, 지식 철학가 지식가들이 지식 우상을 통하여 본질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르타르, 독일의 하이데거, 독일의 니체, 본질을 파괴시킨 자들입니다. 프랑스 사르타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리하여 사르타르, 프랑스 사르타르는 본질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파괴시켰습니다. 본질을 파괴시키고, 두 번째, 주체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인간이 주체가 되고 나니, 인간이 주체가 되고 나니 김성문화로 타락한 것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김성문화. 넷째, 김성문화. 김성이 됐습니다. 김성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간통하는 세상, 강간하는 세상, 동성애하는 세상, 김성상에, 아동성애, 시체와 더불어 간통하는 자들, 김성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체사상을 만들고 나니 김성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이 명작을 저술했죠. 카라마초프 부친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둘째 자식 이반, 둘째 자식 이반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카라마초프의 둘째 자식 이반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예수님을 추방시켜라. 이 카라마초프의 자식 이반이 하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체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추방시켰으니, 예수님을 추방시켰으니 이제는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노라 해보자. 무슨 짓이나 해보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들고 보니 짐승문화가 됐습니다. 짐승이 됐습니다. 7마리 짐승, 10뿔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7대 제국, 세상에서 제국을 일으킨 7대 제국 어떻게 심판하시죠? 짐승아, 7마리 짐승아. 똑바로 가르칩니까? 정치 우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정치 주체 사상을 만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종교 주체 사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짐승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서 심판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노라. 부자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됐죠?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고 선포 주장했습니다.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영생 받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부자가 애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율법! 뭘 가르친다고요?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 십계명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명령했습니다. 부자는 십계명 앞에 절망합니다. 부자는 율법 앞에 절망합니다. 부자는 십계명 앞에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21세기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정치부자,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부자, 예수님의 경고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부자, 지식부자, 예수님의 경고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부자, 지식부자, 금송아지, 경제부자,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율법을 가르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레위기서 23장 1절 이하 7대 절기를 말씀했습니다. 7대 절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 속죄, 장막절, 7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유월절을 있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울 사도 입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이에요.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가르치실 것이다. 율법을 가르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5대 제사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칩니다. 7대 절기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칩니다. 상번제, 번제, 소제, 전제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치시고 율법의 핵심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전제, 상번제에 있어서 전제, 드링크 오프링, 전제는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순교신앙 가르칩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9장 6절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가르치신다. 어떤 율법?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죠?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죠? 최대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또한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셀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고 셀가죽 부대, 예수님의 보혈로 셀가죽 부대, 셰퍼드주, 예수님의 보혈, 셰퍼드주, 예수님의 보혈, 셀가죽 부대, 셀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셀가죽 부대. 셀가죽 부대는 내용이 뭐죠? 최대 미시바트 헤세드. 믿져봐.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셀가죽 부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치실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셀가죽 부대,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셀가죽 부대,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셀가죽 부대를 선포하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셀가죽 부대가 신약에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마가복음 2장 22절, 마태복음 9장 17절, 누가복음 5장 37절이요. 셀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똑바로 가르칩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뭐죠? 혹시 미시 헤시,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이야. 혹한 미시바드 헤시. 출애굽기 15장 25절, 혹은 미시바드 헤시. 레위기 20장 22절, 혹은 미시바드 헤시.
민수기 9장 1절 2절 3절이 혹시 미시바다 해시. 신명기 6장 1절 2절 혹시 미시바다 해시.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호크는 뭘 가르친다고요? 어시과 할례 어시과 할례 어시과 짐승피 어시과. 이것이 호크입니다. 고발합니다. 성경 번역자가 이 낡은 가죽 부대의 호크를 혼잡케 했습니다. 호크와 미시파트는 새 가죽 부대에서 계속 지키라고 말합니다. 미시파트 정의는 새 가죽 부대, 예수님이 오셔서 새 가죽 부대, 미시파트 정의 계속 지켜라.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지켜라. 이것이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그런데 호크와 미시파트를 혼잡시켜버렸습니다. 호크는 뭐라고 했죠? 낡은 가죽 부대, 할례바, 짐승피, 구약의 의식바. 이것이 호크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자가 번역했죠? 율례, 호크를 율례. 신약시대에서 계속 지켜야 하는 정의, 미시파트도 율례. 이렇게 혼잡시켜놨으니 대한민국 기독교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십계명 가르치겠습니까? 우상의 나라 일본보다도 우상의 나라 일본 800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본보다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평가처럼 하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크와 미시바트 번역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미시바트 정의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가 정의를 가르치지 못할 때, 진리를 파괴시킬 때,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죠? 다신론, 차별금지법, 다신론, 다원주의로 교회를 죽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선하신 분 한 분뿐이다.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삼일체 선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오직 한 분뿐이다.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다신론, 다원주의로 교회를 덮어버립니다. 사탄이 교회를 덮어버립니다. 칼막스를 데리고 와서 사탄이 노략질합니다. 십계명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모세도 레위기서 23장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세례 베푸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레위기서 23장 1절이야.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십계명을 지켜라.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시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복음서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가르치잖아요. 마가복음 2장 22절 낡은 가죽 부대는 제거시켜라. 이제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지켜라. 새 가죽 부대가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원어로 체댕 미시바드 헤세드, 체댕 미시바드 헤세드. 낡은 가죽 부대는 체덱이 아니고 호크, 할례법, 의식법, 할례, 호크, 미시바드 헤세드.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는 호크는 잘라버리고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새 가죽 부대.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가죽 부대 지켜라. 마가복음 2장 22절 새 가죽 부대. 마태복음 9장 17절 새 가죽 부대 지켜라. 누가복음 5장 37절 낡은 가죽 부대는 제거시키고 새 가죽 부대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새 가죽 부대 예수님의 보혈, 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새 가죽 부대 믿음, 정의, 사랑, 성주시나 새 가죽 부대 가르칩니까? 잘라버린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목회하는 버가목 교회, 21세기 거짓 선지자가 목회하는 버가목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21세기 도아디락 교회 거짓 선지자가 목회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목회하는 도아디락 교회 10계명을 잘라버린 도아디락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주검교회, 사대교회, 주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10계명 똑바로 가르칩니까? 새 가죽 부대,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새 가죽 부대 똑바로 가르치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최고의 율법 지켜라. 율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피하지 말라. 율법을 성취시켜라. 완전케 하라. 성취시켜라. 원어가 뭐죠? 율법을 완전케 성취하라. 플레로 성취하라.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하니까 또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짐승 피를 바쳐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21세기 이스라엘이 육체 할례를 지켜라. 짐승 피를 바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에서 주장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율법은 뭐라고요? 호크 할례법 파기시켜라. 이 호크 할례법에 뭐가 들어가죠? 초등교사 혹은 초등학문 이것이 호크 낡은 가죽 부대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므로 초등교사 이걸 할례를 가르칩니다. 초등학문 이것도 할례를 가르칩니다. 초등교사 파괴시켜야 합니다. 초등학문 파괴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이에요. 갈라디아 4장 1절 2절 3절이에요. 초등교사 파괴시켜라. 초등학문 파괴시켜라. 초등교사는 뭘 가르친다고요? 할례법 구약의 의식법 파괴시켜라. 그러나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내가신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선교시라 지켜라. 마태복음 5장 3절 위하여서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팔복. 율법의 내용과 팔복 꼭 하시오. 다른 말로는 빛의 사명, 다른 말로는 소금의 사명, 다른 말로는 십계명, 다른 말로는 완전한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자가 되라.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죠?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죠? 알고 있습니까? 소경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죠? 대답해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 성경의 열매 율법을 온전케 이룬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온전케 성취한 자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열매 맺음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 가르쳐줬잖아요. 순교는 율법의 완성, 순교는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어떻게 완전하게 된다고 하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완전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서를 통하여 율법을 가르쳤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일 잘 깨달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래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외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어떻게 외치죠? 예수님의 율법 완성시켜라. 뭐라고요? 일평생 교회 다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무시한 말씀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율법을 파괴시킨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지옥에 떨어져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파괴시킨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으로 던지잖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시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기적을 행하고 일평생 복음을 전한 자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일평생 귀신 쫓아내고 일평생 기적 행하고 일평생 방언 지나가는 은사 행하다가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 원어가 뭐죠? 아노미야. 파괴하다. 노모서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지옥으로 떨어져라. 나는 너를 한 번도 모른다. 너는 매일 새벽기도 매일 철야기도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모른다.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파괴시킨 자 아노미야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1절 불법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실 지옥으로 던집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불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파괴시킨 자 지옥으로 던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을 행하는 자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으로 던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 불법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죠? 악한 종아, 악한 종은 사탄의 종아,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모른다. 사탄을 추종하는 종아, 사탄에게 능력받은 자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모르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가르치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모세도 예언하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호시아도 아모스도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 체대, 미시마도,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성결신앙, 더중한 율법, 더중한 율법, 율법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선포하셨고 플레로 율법을 완전케 하라, 율법을 완전케 하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한 번도 들여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철저하게 아노미야,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고 심판하시잖아요. 이리하여 갈라디아 6장 2절 바울 사도가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님의 율법 성취하라, 예수님의 율법 성취하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성취하라 뜻이 뭐라고요? 원어가 플레로. 이 플레로 원어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을 폐하지 말고 율법을 완성시켜라. 플레로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예수님의 율법 가르침을 누가 제일 잘 이해했다고요? 바울 사도. 그러므로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지켜라. 율법 내용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환난 닥치면 사랑을 잘라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율법이 뭐하고 같다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꼭 같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중한 율법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쓰신 로마서에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가르쳤잖아요. 두 번째, 로마서 6장 6절 이제 믿음 다음에 정의죠. 정직하라. 진리를 지켜라. 거룩하라. 로마서 6장 6절 네 옛사람 범죄한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직하라. 반박할 자 있습니까? 세 번째, 믿음, 정의, 사랑이죠.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믿음, 정의, 사랑, 이게 뭐라고요? 더 중요한 율법! 율법에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순교자 아벨도 순교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첫째 순교자 아벨도 믿음으로 천국. 어디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 구약시대 성도들 믿음으로 천국 간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믿음, 정의, 사랑까지 했죠.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로마서에서 순교신앙 어디에 나타나죠? 로마서 12장 1절 이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네 몸을 제물로 바쳐라. 순교신앙을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3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들이 목을 제단에 바쳤다고 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더 중한 율법 내용,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수시킵니다.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을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9절 천국에서 큰 자, 어떻게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작은 자,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9절 천국에서 큰 자와 천국에서 작은 자, 어떤 편에 서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십계명 지켜라. 그리고 그같이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제 천국에서 작은 자 언급 안 해도 되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는 십계명, 계명, 엔톨렘, 계명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 큰 자, 그와는 반대는 작은 자. 결론이 나왔잖아요. 결론이. 반박할 자 있습니까? 고발합니다. 어느 부흥사가 유튜브에 뭘 올렸죠?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이렇게 설교했으니 지금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녹취록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심판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채로 지옥불에 던짐받겠습니까?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박한 자입니다. 야고보 선생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누리가 선생된 부흥사 우리가 더 큰 심판, 선생된 우리 목회자가 설교자가 더 큰 심판 받게 되리라.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모든 장에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심판, 야고보서 2장 12절 심판, 야고보서 3장 1절 심판,
야고보서 4장 12절 심판, 야고보서 5장 9절 이하 심판.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 부자들아, 너희의 은금, 너희의 은과 금이 녹슬었다. 부자들아, 너희의 은과 금이 녹슬었다. 심판주 예수님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지 않느냐. 부자로 산 자들, 땅에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을 야고보 선생은 외치잖아요.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가르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다음에 뭐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믿음, 정의, 사랑, 성교,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정의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다양한 신성문화를 살고 있는 고린도, 신성문화를 살고 있는 다양한 고린도를 향하여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외치잖아요. 믿음, 정의, 정의롭게 살라, 정의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라 선포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이 엄행하니까 무엇을 언급했죠? 민수기 25장 1절 이하, 광야에서 엄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인용했잖아요. 하루에 24,000명, 엄행하는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하루에 24,000명, 혹은 23,000명, 하루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기록했잖아요. 믿음, 정의, 거룩하라. 그 다음에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 자랑해도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이 없는 자, 영원한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하지 않는 자, 나심.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모른노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순교, 신앙.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순교 신앙을 선포하잖아요. 날마다 죽는 순교 신앙을 바울 사도가 어디서 배웠죠? 구약의 5대 제사, 7대 절기, 그리고 상번제, 여기서 어떤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전제를 바쳐라. 날마다 바쳐라. 이 전제가 순교 신앙입니다.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전제를 바쳐라. 저녁에도 전제를 바쳐라. 순교 신앙, 아침에도 순교, 저녁에도 순교.
바울 사도의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 중에 필사적세, 순교, 필사적세, 순교! 율법 중에 핵심인 필사적세, 순교를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필사적세, 순교. 마가복음 8장 34절 필사적세, 순교. 누가복음 9장 24절 필사적세, 순교.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을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죽으면 순교, 순교, 순교! 이 순교가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전제로 맞춰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을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할 말이 있습니까? 반박을 여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더중한 율법, 십계명 똑바로 가르치니까. 교회가 더중한 율법 10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찾아와서 다시 논으로 타락시킵니다. 다원주의로 타락시킵니다. 10계명을 통하여 제1계명 오직 예수님 외에는 뭐라고요? 인간이 만든 우상이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캐톨릭, 베드로 이름은 자랑하는 로마 캐톨릭 천주교. 베드로처럼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베드로처럼 로마 캐톨릭, 베드로처럼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님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 13권 14권을 통하여 철저하게 더중한 율법 가르칩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더중한 율법을 어디서 가르치죠?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어디서 가르치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이것이 율법 성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율법 성취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더중한 율법을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충성 잘못 번역됐다고 했죠? 충성한다고 천국 갑니까? 믿음이 바로 되어야 천국 갑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천국 갑니까? 믿음이 바로 되어야 천국 갑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 충성이 아니고 믿음. 원어가 피스티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믿음, 피스티스, 믿음, 정의는 어디에 나타나죠? 정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아가토스, 선. 이것이 정의입니다. 사랑은 어디 나타나죠? 제일 먼저 나타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 믿음, 정의, 사랑.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처음에는 열심히 뛰다가 나중에 첫사랑을 반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이야.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경 사랑.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4가지로 줄이면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이잖아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반박을 여지가 있습니까? 이처럼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 13권을 통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을 가르칩니다.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예수님의 율법 지켜라! 예수님의 율법 지켜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신앙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어!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 앞에 선 인간, 이것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부터 가르쳐요? 10계명 지켜라! 10계명 지키라고 가르치잖아요.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10계명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 이것을 가르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이조시대 성리학, 이조시대 그 주자학이 있잖아요. 성리학. 이 성리학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인간은 어렵다. 인간은 어질다. 어질게 태어난다. 인간은 어렵게 태어난다. 이 성리학을 통하여 가장 타락한 시대가, 성리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이조시대잖아요. 성리학에서 존경받는 서성, 이황, 이특에는 노예들을 몇 명 뒀다고요? 노비 200명 이상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던 이태계, 이황, 신사임당, 한국 돈에 찍혀있는 그 얼굴, 신사임당은 노예를 몇 명 두고 있었다고요? 100명 이상. 인간은 어질게 태어난다고 가르치는 성리학,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세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담의 원죄.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가르치잖아요. 성리학에서는 인간은 어질다, 인간은 어렵다, 어질다 하면서 노예는 수백 명 두는 자들,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 지식이 완전히 따로 놀잖아요. 이것이 역사 이조시대 성리학, 주자학, 성리학, 이조시대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 완전 타락, 토탈 디플레미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세웁니다. 인간을
부자들,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부자들을 예수님이 어디에 세운다고요?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세웁니다. 십계명 앞에 선 인간 절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다윗이 통일시키고 남북 통일시키고 부자가 되었지만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많은 첩을 두었잖아요. 많은 아내, 많은 마누라, 그것도 성이 차지 못하여 이웃집에 얼굴 뻔뻔한 여자를 강제로 간통, 임신시키고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십계명 앞에 절망하는 인간,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 이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완전히 율법 앞에 절망토록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하나, 그 이름 예수님 이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것만이 율법을 온전케 합니다. 율법 앞에 서 있는 두 인간, 율법 앞에서 절망하면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들, 주체사상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들, 정치 주체사상, 종교 주체사상, 지식, 경제 주체사상을 만들어 지옥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와 기름, 성령 영역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이루는 자들, 믿음과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 이긴 자입니다.